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8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시편 89편 11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8문에서 109문까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108문과 그리고 109문은 이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이 108문은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09문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간음과 같은 죄만이 아닌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그리고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과 그리고 문답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계명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110문과 그리고 111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8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8계명을 아주 많이 들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과 그리고 답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은 이 제8계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8계명은 국가가 법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근원적인 것들, 곧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는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마음 속에 있고 그것이 지금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가 지금 이 탐욕,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조차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저울과 그리고 자와 그리고 돼, 그리고 부정품과 위조 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그러면서 이제 백신문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조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탐욕이라는 단어와 그의 선물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선물들이란 무엇일까요? 백신문은 이것이 그의 선물들이라고,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진 것들을 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근원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도,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일을 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마저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과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과 세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시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소유한 것, 사람이 일하여서 얻은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그 수고를 이야기하죠. 나의 작은 노력에 대해서 더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 생명과 그것을,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선물들과 대조되는 이제 탐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로서 더욱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삶의 의미와 안정을 이 재물에서 찾는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더욱더 많이 모아야 한다라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110문은 재물을 조금 가졌든 많이 가졌든 정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재물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는 상태를 모든 탐욕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선 내용들을 기억하며 재물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여기는 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을 더 가지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8계명은 도둑질과 강도만 금한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 즉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서 그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거나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잘못되게 잘못 사용하거나 재물이 있어야 나의 안전이 보장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제8계명을 어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오직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인 이 재물 또한 책임 있게 사용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백신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재물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나 남이 빼앗아 가도록 그냥 두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8계명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반응은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사용해서 낭비한다면 언약을 맺어주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은 두 가지의 태도를 낳습니다. 첫째, 받을 가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으므로 탐욕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책임 있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재물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그것을 언약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품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주님을 부지런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10계명을 내려주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제8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8계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으니까 이 제8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죄악들을 행하면서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선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은 원래 자기 소유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서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 이 탐욕을 부리거나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을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재물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나누었는데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내지 말고 오직 선물로 받은 자기 기업을 소중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그 기업을 탐내서 빼앗은 것을 성경이 큰 죄로 이야기하는 이유도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희년 제도를 정해주셔서 혹시 기업을 사고 파는 일이 있어도 매 50년이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이해하여 탐심을 품지 않고 또 희년의 규례들을 잘 지켜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재물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재물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매번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제8계명을 같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재물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잘 사용하여 언약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신 일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후 뱀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요, 하와가요, 동산 각종 나무들의 열매를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의 주체는 누구죠? 바로 그 자신들이죠. 아담과 하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그 가운데에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와 깊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았는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다면 그 많고 적음이나 그리고 득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것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그분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조금 모자란 듯 주시기도 하십니다. 넉넉하게 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잘 행해야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조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넉넉하다고 낭비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의 위치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하고 주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상당한 자율권이 있지만 그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청지기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주인 집의 식구처럼 살면서 이 주인의 재물을 관리했고 그것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졌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 혹은 능력을 따라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곧 사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죠. 주님께서 능력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이 크고 작더라도, 그것이 많고 적더라도 우리는 맡겨주신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청지기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능을 따라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각각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호통을 치며 그를 책망하죠.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주인에 대해서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고 그릇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게으른 종입니다. 한 달란트의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터인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종들보다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그는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손발을 놀리는 데에는 게을렀지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자기를 변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주인에 대하여 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주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종들은 부지런히 일했으며 그렇지 못한 종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인이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번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재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재물이 넉넉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 활동의 제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으면서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보면 감옥에서 추위에 시달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하든지 빈곤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있을 때에도 편지를 써서 보내며 교회를 살피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형편 가운데 두셨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범은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빠져 있는지를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가 항상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항상 궁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밖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궁핍하지 않을 때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때로는 가난한 위치에, 때로는 넉넉한 위치에 놓아두십니다. 인생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위치에 대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선물로 주신 분께 감사하며 그 위치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나 탐욕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품은 사람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고, 외적인 것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벌고 더 투자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하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차츰차츰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며 재물을 섬기는 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궁핍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 가난함이나 부유함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면 탐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상대적인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과 또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면 또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대적인 이 욕심, 그리고 또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재물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재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8계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1문과 그 답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리문답 111문과 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111문은 8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우리 삶의 이 경제적인 영역 안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채우는 데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이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돕는 일만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11문의 답에서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길 원하는 대로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서 대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내가 받길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호의랍시고 그것을 베푼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것을 받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남에게 해준다면 그 사람 또한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앞의 내용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유익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1문의 답은 이어서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 안에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수고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수고함으로써 먹을 것을 얻는 것을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활할 수 있는 재물을 얻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더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그 은혜의 재물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그리고 이웃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라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사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우린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1문의 답은 이 모든 내용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때만,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합법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열심히 행하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목적에 이것을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로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가 그거 일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이것을 누릴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닌,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든지 적은 것을 가졌든지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웃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